샬롬.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날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선지자의 목끝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 후손들이 믿음을 굳게 잡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스테파니 자매님께서 어제 밤늦게 이모전시 룸에 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몸과 마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2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소엘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질병이어 기적 사건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 그리고 베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변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다니셨습니다. 아니 그 지방으로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기슭과 두로 지방과 데가볼리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목적은 갈릴리에서의 적대적 대립을 피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예수님께서 확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about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about에 대한 그런 물음이 아니라 of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왜 다른 제자들은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에는 다른 제자들이 답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움의 현장에서는 다른 학생들도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다는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답은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간단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이고 또 메시아는 히브리 개념입니다. 그 뜻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용어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엘리야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신 것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도 받지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받지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처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많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람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인 삶을 살다가도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카이로스적인 그런 때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도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가 오면 비로소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저희들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감수하신 예수님과 또한 주기철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스테파니 자매님께서 이머전시 룸에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